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배울 진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에 대해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아야 하는 불신자 유대인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니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그래서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의미가 별로 없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또 언제나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비록 불신자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이지만 그 회개의 진정한 뜻, 믿음의 진정한 뜻을 새기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말씀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몇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내용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역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37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또 우리들이 성령을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제일 처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숫자는 성전에 당시 모여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전체 숫자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하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잔치에 초대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보면 결혼잔치를 준비한 어떤 주인이 동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많이 초청하십니다. 열심히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보는 것,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 눈에 말씀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 머리에 말씀의 지식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을 선포되고 있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세례도 받고 제자도 되고 성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마음이 찔려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심지어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에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맞습니다. 제게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게 쉬웠을까요?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거짓말한 것, 미워한 것, 나쁜 말 한 것, 그런 것을 회개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그 죄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당신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들의 잘못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닐 겁니다. 엄청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찌르는, 자신들을 향하여 질책하는 그 회개의 말씀을, 그 지적의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에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쉬운 것일까요? 믿는 게 쉬운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분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그 믿음, 이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신념을 선포된 말씀 하나로 바꾼다? 그게 쉬울까요? 아니죠.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 신념을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진짜 많이 듣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 제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아픈 지적이라 하더라도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말고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요. 지금 즉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던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닌데 하나님 자꾸 감사하라고 그래요. 나 지금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용서하라 그러고 용납하라고 그러고 나 진짜 지금 그럴 힘도 없는데 사랑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귀찮고 심지어는 교회도 가기도 싫은데 근데 자꾸만 말씀은요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 기분, 내 생각을 접고 그것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굶주리고 목마른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아모스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없어서 그러면 말씀에 기근이 있고 말씀이 굶주리고 말씀에 목마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모스 당시에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요, 설교는 차고 넘치도록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밖에는 지금 말씀의 비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렸어.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자, 앞에서 말한 이 아모스 선지자와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같은 시기에 같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안에는 엄청난 설교자들이 이런 엄청난 설교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하는데 그냥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들이 매일 예배를 지금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그것을 듣기만 하고 버린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첫 번째 단계죠. 또 동시에 우리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첫 번째 단추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가슴에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찔리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찔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살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요.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맙시다.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피하거나 눈 감지 말고 아프더라도 정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직면하여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설령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것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각종 핑계와 변명과 기분과 익숙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헌신하여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함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창립 우리 7주년 감사주일로 우리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받아들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부흥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말씀이 흥왕하여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이 빈 자리들을,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들을 빼곡히 채우는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뉴스와 EM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정말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련회, 성령 충만한 수련회, 주 앞에서 어찌할꼬 하며 새로워지는 수련회, 주님의 그 치유하심으로 마음과 영혼과 삶이 건강해지는 수련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수련회, 더욱더 부흥하는 수련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요. 한 가지 빠졌네요. 우리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출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특히 또 육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며 평안케 하시며 주의 능력이 함께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